자, 오늘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미디안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나 다 여호와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족속들을 나중에 다 멸하신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이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오늘 또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호사다마입니다. 인생이 무슨 다마요? 호사다마. 이게 한자 수구입니다. 조울호자, 일사자, 마늘다자, 마기마자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듯이 또 마귀가 끼는 일도 많다. 우리 인생이 호사다마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현이 처음 들어봤어?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배우네. 오늘 너의 인생이 호사다마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호사다마인데 앞장에서 보면은 가드 왕하고 가지고 사울의 군대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어때요? 안 싸우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가드 왕이. 기억 안 나요? 나죠? 그래 돌아오니까는 그때만 해도 좋았어. 안 싸워도 되니까. 근데 막상 돌아오니까는 자기 집에 남아있던 아내랑 자식이랑 몽땅 다 전부 다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불 싸질러 버리고 전부 막 죽여버리고 또 쓸만한 것들은 다 데려가 버린 거야. 다윗의 아내 두 아내도 지금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생사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젊은 처자들이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미치고 폴짝 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세요.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침략했는데 그곳을 쳐가지고 뭐 했다고요?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죠? 불을 살랐대요. 그리고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런데 그 포로로 잡아간 여든 크든지 장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끌고서 자기 길을 갔더라. 끌고 가지고 뭐 했겠어요? 자기들 필요한 대로 노예로 쓰려고 끌고 간 거예요. 일도 시키고 대개는 또 죽이기도 많이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오니 보라 성읍은 불타고 그들의 아내와 그 아들들과 딸들이 몽땅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녁에 마누라 밥도 해줘야 되는데 밥 해줄 사람도 없고 애 새끼들 얼굴도 없어요. 몽땅 다 잡혀갔습니다. 자, 기가 찬 노릇입니다.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어느 정도 울었습니까? 기력이 닿을 때까지. 기력이 다 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리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쉽게 우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는 그 백성과 함께 뭐 했다고요? 같이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도 울어야 돼요. 필요하면요.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눈물을 통해서 슬픔을 같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울 수밖에 없는 게 자기 형편도 지금 다 끌려가 버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는 아히노함과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야,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다윗이 뭐 했습니까? 심히 불안했습니다. 심히 불안했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아들들과 딸들로 인하여 혼이 어떻게 해요? 심히 불안했더라. 매우 슬퍼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녀하고 마누라가 끌려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까지는 좋았는데요. 그 뒤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혼이 심히 슬퍼하여서 다윗을 뭘로 치자? 돌로 치자고.
600명 같이 갔던 그 사람들 다윗의 누구예요? 부하들이잖아요. 이 다윗의 부하들은 아니 아둘람골에서 같이 했던 원통하고 빚 많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한때 자기의 신복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혼자서 놀다 온 것도 아니고 같이 그냥 가드 왕한테 갔다가 같이 돌아와 보니까 없는데, 아니 자기들하고 따로 놀은 것도 같이 있었는데 자기 식구들 없다고 짱돌을 들어가서 지금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거나 배신하는 거구나. 맞죠?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내한테 좀 불리하면은 배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기는 해요. 양들은 다 떠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예.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한다고. 예. 양들은 여차하면 다 떠나는 존재다. 예. 너무 믿지 마라 양을. 양신에 여차하면 다 떠나는 게 양들이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600명이 신복이고, 아니 이런 장면 보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실 때 보면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전부 종려나무 잎을 들고요,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뭘 불렀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했다고. 근데 그 호산나를 외쳤던 그 인간들이 나중에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배신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배반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DNA 속에 요건 다 들어있어. 항상 등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도 600명이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사고라를 같이 했던 인간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얘들 때문에, 그리고 뒤에 가면요,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18장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망명을 하잖아요. 망명을 할 때 이 600명이 똑같이 따라다니는 인간들이에요. 뒤에 가면 그래요. 근데 요때는 이제 짱돌을 들었어요. 지금 자기 가족들이 다 빼앗기고 죽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의존하고 리더로서 인정했던 다윗한테 지금 돌을 들여 죽이려고 하는 장면인데,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도 저것만으로 다 뺏겼는데, 누구만 뺏겼나? 나도 다 뺏겼는데 지금 이래 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의 심정은 심히 기진맥진하고 인간적인 소망이 사실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자, 이럴 때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굴 찾아갔겠죠? 무당을 찾아갔겠죠.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요.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누굴 찾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야, 이게 다윗이 다르다는 겁니다. 6절 뒤에 보세요.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두루 살피시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눈으로 늘 본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처럼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될 이 위기 속에서 사울처럼 점쟁이 안 찾아가고 무당 안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힘과 지혜와 믿음이 있겠느냐는 거지. 그러면 이 600명은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봐왔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한테 짱돌을 들고 있으니까, 야, 그리고 우리 신앙이란 게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구나. 유대인들도 호산나고 그렇게 외쳤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다 아닙니까? 저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큰 소리 쳤던 인간들이에요. 옛날에는 호산나 외쳤던 인간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울은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부르짖고 찾고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능력을 힘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힘이 들 때 다윗처럼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힘이 되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힘. 이 힘이란 것은 파워입니다. 파워. 그죠?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니까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거 나오죠.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예. 시편 18편 한번 봅시다. 이게 다윗이 이때 나온 이 찬양입니다. 이게 노래가. 자, 주님이 항상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된다고. 힘.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있죠? 그러면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뭐요?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힘이 되신 여호와에게 항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암송 구절이 있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에스라도 그랬어요. 에스라도 에스라 7장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해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은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베푸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 인물들 중에 제일 힘이 제일 셌던 그 삼손이 있잖아요. 맞죠? 삼손이 한때 눈이 멀어가지고 여자들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힘을 쓰다가 두 눈까지 다 뺐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해가지고 눈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쪽 사람들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맞죠? 블레셋 그 인간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한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예, 대단하죠. 삼손뿐만 아닙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는 여러분들 그 갈멜산에서 저쪽 맞죠? 저쪽 그 아합 왕의 그 다음에 이세벨 그쪽 선지자들 850대 1로서 한번 싸우고 난 뒤에 이겼는데도 나중에 와가지고 기진맥진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로뎀 나무 밑에 이제 자빠져 있죠. 로뎀 나무에서 자빠져가지고 지금 아이고 오리야 기리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갖다가 공급하시죠. 맞죠? 그때도 힘을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이 없으시죠?
힘은 남아 도는 것 같은데. 필요 없는 힘. 내 힘을 빼야 돼. 예.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주님의 힘을 나한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려니까 얘는 지금 너무 힘이 세네. 그 네 힘이야, 네 힘. 예. 자기 힘이 너무 세면 하나님의 힘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 어깨 힘 빼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어깨 힘 뺍시다. 눈에 힘 뺍시다. 눈에 막 이 눈깔에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글이글하고 이러면 안 돼. 그죠? 예. 항상 눈을 보면 순덕하게 순덕하게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은 힘을 못 얻었습니까? 다니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 친구하고 풀무불 들어가고, 그럼 사자 앞에 가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죠. 그래, 사자의 이빨을 그냥 스펀지처럼 말랑말랑 만들어버리고, 그죠? 사자가 이게 강아지인지 사자인지 사자 같이 놀자 이렇게 돼가지고, 누가 힘 주셨어요? 하나님이 힘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지가 힘이 많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 안 주셔요. 그죠? 엘리야가 지가 힘이 많았더라면 힘 안 주시는 거예요. 삼손도 지 힘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눈알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간구하고 간절히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한테 마지막으로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도 짱돌 600개 앞에서 지금 맞으면 순식간에 지금 불과 한 4, 5초 안으로 지금 죽어야 될 입장이야. 그럼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주여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순식간에 조용해진 거예요. 7절 볼까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는, 내가 원하노니 여기 내게로 뭘 가져와요? 왜 에봇을 가져오라 했을까요? 이 에봇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니까, 에봇은 여러분들 제사장이 그 당시 입는 옷은요, 속옷은 무슨 옷을 입느냐면 색깔이 하얀색을 입어요. 흰색. 흰색은 뭐냐면은 세마포, 흰 세마포 있죠? 아주 정결한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흰 거를 입고 난 뒤에 겉옷을 무슨 색깔이냐면 남색을 입어요. 남색 옷을 입습니다. 흰 바탕에 남색 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치마라고 할 수 있는 에봇을 입어요. 에봇은 어떤 형태냐면 치마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는 막 이제까지 이 무릎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에봇에는 그 주머니가 2개가 달렸어요. 그 주머니에 에봇에는 또 흉패를 달았죠. 흉패를 달고 주머니를 넣는데 주머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림을 뽑으면은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우림을 뽑으면 무슨 얘기예요? 하란 얘기예요. 그죠? 둠밈을 뽑으면은 안 돼, 하지마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마란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 에봇 안에는 2가지 우림과 둠밈이 항상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우림과 둠밈을 준비하세요. 양주머니에. 그래가지고 항상 지 생각에 우림만 빼려고 그래 하지 마시고 그건 지 마음이야. 기도 빵실하게 하고 오늘 저녁부터 우림과 둠밈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오늘 좀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다고 침대에다가 탁 치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 영적인 우림과 둠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물어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저도 물어요. 물어서 결정하지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뭘 물었는가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항상 다윗은 물어요. 내가 이 군대를 뒤쫓아 가릴까 말까요?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니
주님께서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뒤쫓아가거라. 네가 그들을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며 틀림없이 모두 다시 찾아오리라 하시니라. 근데 물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 곤란하죠. 예. 그럼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예. 답을 안 주셔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은 여러분 기도 될 때까지 하셔요. 만약 그렇게 돼서 여러분 결정하시면 내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 꿈에서든 환상에서든 안 그러면 마음의 감동에서든 예. 어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에봇을 가져와서 답도 해주시고 우린과 둔민으로도 분명히 사인을 보내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9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버솔 개울로 가가지고 이제 개울을 넘어가지고 이제 저들을 갖다가 치러 가는 중입니다. 뒤에 남은 자들은 거기에 머물렀으나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쫓아갔으니 이는 심히 기진하여 버솔 개울을 건널 수 없는 200명은 뒤에 남았더라. 자, 갔는데 11절 봅시다. 그러니까 600명 중에 몇 명만 갔죠? 400명만 간 거예요. 예. 200명은 남았다는 얘기죠. 자, 그들이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이제 갑니다. 이제 쫓으러 가는데 저 아말렉, 우리를 괴롭힌 아말렉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누구를 등장시키죠? 도움을 줄. 얘들이 광야에서 일로 갔는지 절로 갔는지 뭐 뒤로 갔는지 앞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한 이집트 사람을 갖다가 딱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예. 그래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고 다윗에게 들어가 빵을 주니까 그가 먹더라. 또 물도 마시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무화과 과자 한 조각, 건포도 2송이 주니까 그가 먹고 그의 영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왔더라. 역시 사람은 먹어야 되죠. 맞습니까? 먹어야 삽니다. 먹여야 됩니다. 맞죠? 이 이집트 이 나고자도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되는데 먹으니까 뭐가 들어왔죠? 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육적인 그 음식도 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일용할 이 풍성하게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덜 먹어서 살을 덜 찌울까? 지금 이 고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죠? 어떻게 하든 이 배에 나온 살을 갖다가 좀 줄일까 하는데 저 아프리카 가면은 기근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뭐 하나라도 더 먹을까 이러고 있다고. 심히 불평등한 우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그래서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현이 맞지? 현이 얼굴이 살이 많이 쪘어. 육적인 공급을 너무 잘 받는가 봐. 맞지? 너 잘 먹고 있지, 요즘? 잘 먹어야 영이 돌아오는 거야. 네 지금 영이 돌아올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영이 돌아왔어요. 이는 그가 3일 낮과 3일 밤을 빵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다. 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 광야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야,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사실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니 다윗한테 얘기하면 나는 이집트 청년인데 애굽 청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3일 전에 내가 병이 들으니까 나의 주인이 나를 개같이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개도 이래 안 버립니다. 몰라 요즘은 좀 버리대요. 휴가 가지고 개 막 키우던 애완개 막 버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병들었다고 어떻게 지가 데리고 있던 그 하인을 갖다가 버리는 이 아말렉 족속들. 야, 그죠?
좀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보니까는 다윗은 이 사람이 오자마자 네 어디서 왔고 정체가 뭐고 지금 네가 첩자인지 아니면은 뭐 하는 놈인지 물었어요. 바로 물었어요. 3일 뒤에 물었어요. 3일 뒤에 물은 거야.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놀랍죠? 우리는 지금 내가 궁금한 거예요. 맞죠? 3일 동안 굶었는데 먹이 놓고 영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물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순수하게 사람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 돌봄의 사랑,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다윗에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침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와, 그러면 아말렉이 간 방향을 다 알고 있겠네. 그럼 얘가 말하겠죠. 말하지 말아도 한다고. 왜? 살려줬는데. 우리가 그레 사람들의 남부와 유다에 속한 지경과 갈렙의 남부를 침략하였으며 우리가 시글락을 불로 태웠나이다. 지 입으로 얘기하죠. 너가 살고 있는 시글락을 우리가 다 불태웠다고.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이 무리에게 데려갈 수 있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하나님으로 맹세하시어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손에 나를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무리에게 데려가겠나이다. 지가 스스로 다 얘기하죠. 자, 그가 다윗을 데리고 내려가니 보라, 그들이 온 땅 위에 이제 아말렉 있는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온 땅 위에 흩어져 먹고 마시며 춤추고 뭐 때문에 이럽니까? 지금 기쁨에 전쟁의 노획물을 다 해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먹고 마시자. 저쪽에 이제 감옥에는 그 아히노암과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까지 지금 다 있어요. 손으로 묶어가지고 다 있었겠죠. 그러면서 저것들은 술을 마셔가며 부어라 마시라 지금 막 혁대 다 끓여놓고 아마 마셨을 거예요. 그죠? 칼하고 뭐 창은 저쪽에 갖다 놓고 지금 뭐 이제는 죽을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이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의 땅에서 약탈한 모든 약탈물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바로 안 들어가죠. 역시 다윗은 저녁을 노립니다. 땅거미가 지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와, 얼마나 숫자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314명이 나오는데 그때 네 나라 연합군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자기 식솔들이 거느리는 314명이 가가지고 작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똑같아요. 예.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314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숫자 가지고 네 나라 연합군을 갖다가 어떻게 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자기는 별로 능력이 없는데 들어갈 때 보면은 그 군대들을 전부 다 이끌어 와가지고 전부 다 막 그 작은 숫자 가지고 다 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그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지고 빙글빙글 돕니까 뭐 7번 돌고 함성 한번 왁 지르니까 그냥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절이죠? 17절. 그 다음날 저녁까지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친 젊은이 400명 이외에는 한 사람도 피신을 못했습니다.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끌고 갔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았고 또 자기 두 아내도 구출했습니다.
그들이 빼앗아갔던 것은 작은 것이든지 큰 거나 아들이든지 딸들이 약탈물을 무엇이든 모든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몇 절에 나와 있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쫓아가라. 내가 그들을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며 틀림없이 모두 다시 뭐 한다고? 찾아오리라. 모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시 찾아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무엇이든 다윗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봐요. 1.1획도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내가 반드시 이룰 줄을 믿습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 믿으세요. 예. 오늘 이런 장면들 보면서 사무엘상 30장 장면 보면서 다 빼앗겼던 것들도 하나님이 몽땅 다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진 거 있죠? 또 여러분들 빼앗겼던 거 있죠? 하나님 다 찾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전적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20절을 보니까는 다윗이 모든 소떼들과 양떼들을 또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들이 다른 가축들 앞에 그것을 몰고 가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다윗의 탈취물이라. 자, 원래 것은 가져오면서 그쪽에 있던 모든 소하고 양떼들, 저 아말렉이 거느리고 있던 것까지도 약탈해가 옵니다. 몽땅 전리품으로. 야, 푸짐하죠 이제는. 쟤들 다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400명이 그걸 다 이끌고 끌려갔던 사람들 다 끌고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뭐 신났죠 뭐. 그래 오니까 뒤에 기진맥진했던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200명이 있었죠. 다윗이 그 200명이로 왔으니 그들은 심히 기진하여 다윗을 따를 수 없던 자들로 버솔 겨울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나와서 다윗을 맞아들이고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맞아들이더라. 다윗이 그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에게 문안하니라. 보통 장수 같으면요 한 200명 못 간다면 얘들아 쟤들을 목을 쳐라 안 그랬겠어요? 내 이놈들 전부 다 엎드려 뻗쳐 안 그랬겠어요? 전사님은 그렇게 안 했겠어요? 만약 장수 같았으면. 그렇죠. 전부 엎드려 뻗치가 막 빠따치고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다윗은 그 큰 전리품을 따가지고 200명한테 찾아가지고 문안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 몇 명? 400명이죠. 그 중에서 모든 그 중에서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악한 사람들과 벨리알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요 악한 마음을 가졌던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200명 중에서 특별히 더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저놈 말이죠. 내가 전쟁 나갈 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청소할 때 청소 안 하고 뺀질뺀질한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저 인간 저거 우리 그러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 안 합니까? 우리 말은 안 해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인간이 저거 우리 청소하는데 저 놀고 자빠졌네. 아니 똑같은 심정이에요. 벌써 개울가에서 우리는 전쟁하러 지금 목숨 바쳐놨는데 이게 200명들은 이것들은 말이야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아무리 기진맥진해도 가서 싸우다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런 사악한 사람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뭐라고 했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여서는 우리가 다시 찾은 그 약탈면 아무것도 그들이 주지 마라. 하나도 주지 마세요. 다윗한테 얘기한 거예요. 각자에게 자기 마누라고 자기 새끼들만 줘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던데 전부 다 떠나보냈어요. 다윗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은요 어디 가나 똑같네. 그죠? 이런 모습 보면 이게 지금 무려 3,500년 전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람 사는 곳은요. 드디어 다윗이 짠하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기가 막힌 말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오셨다. 누가요? 주님께서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상은요, 항상 뭐가 들어가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사상이 이 다윗의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냐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전쟁을 이긴 게 아니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주님께서, 또 주님께서입니다.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치러온 그 무리를 우리가 잘해서 무찔른 게 아니고 우리 손에 넘겨주신 주님입니다. 맞죠? 주님이 넘겨주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놈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왜 200명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와, 기가 막히죠? 과연 다윗이죠? 예. 사울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는 이 일에 의해서 누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여 듣겠느냐. 전투에 내려간 자의 목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뭐하다고?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나눌지라. 동일하게 나누라. 야, 멋지죠? 안 멋집니까? 멋지죠? 저는 멋지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그날부터 그렇게 되어 다윗이 그것을 이스라엘을 위한 한 법규와 한 규례로 삼았으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이 일이 있고 난 뒤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 뭐가 됐죠?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된 뒤에 여기에서 만든 규례가 이 이스라엘 전체의 규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니까 공동체의 나눔의 원리입니다. 공동체는요, 나눔입니다. 나눔. 그 다음에 섬김입니다. 그 다음에 배품이에요. 배품. 따라서 합시다. 나눔과 섬김과 배품. 예, 이 세 가지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에 다윗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리더십이란 것은 지도자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없는 사람이 좋아요? 있어야 되겠죠? 예, 가정에서도 부모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무려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가장 먼저 보여줬던 리더십은 뭐냐니까 이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니까 잘못했을 때 즉시 뭐예요? 회개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갖추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리더십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요, 돌팔매질을 갖다가 맞아야 될 지금 상황인데 우리가 그거를 위기라 그래요. 위기 때마다 뭐냐면 기도에 간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올 때에 사울처럼 무당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맞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리더십 중에 특별한 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약자들에 대한 뭐예요? 배려죠. 약자 배려입니다. 이것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가지려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려를 하면서 아까 이 공동체 네 번째는 뭐냐 하니까 수확의 기쁨.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죠? 자기 혼자 독식하면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리더십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때에 리더라는 것은 무엇을 끌고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리더십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섬김의 십이라고 하죠. 서번트십이라고 그래요. 서번트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으려 그러면은 이 서번트가 뭐냐면은 종이란 말이에요. 종, 하인.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서번트.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 가려면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 종이 돼야 돼요. 내가 남 밑에 들어가야 된다고. 남보다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인이 돼야 된다고.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 섬김의 리더십인 거예요. 이거는 지도력을 의미하는데, 진정한 리더십은 서번트십이 아니면은 이 리더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최고의 리더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아닌가요? 맞죠? 예수님은 서번트십을 실천하셨어요, 안 했어요? 가장 본보기로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큼 서번트십을 실천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섬기러 온 종으로 오셨어요. 가장 밑바닥에 하인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는 뭐 어디 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26절부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의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부터 힘을 얻은 다윗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30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니까는 첫 번째 어떤 결과가 있었냐니까, 바로 눈 앞에서 죽었어요? 죽음을 면했어요? 죽음을 면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은 어떤 위기도 죽음을 면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어떤 위기에 있어도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원수를 쫓는 용기가 생깁니다. 원수 쫓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 원수는 지금 아말렉이잖아요. 맞죠? 쫓아가잖아요. 오늘 하나님부터 힘을 얻으니까 이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있다 오니까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30장에서 알 수 있는 뭐 우연히 누구를 만나요? 애굽 소년을 만나죠.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예. 힘을 얻으니까 이집트
애굽 소년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힘들 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분명히 이런 귀인들을, 도울 자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힘을 갖다가 딱 하게 되면은 잃었던 모든 거, 오늘 진짜 중요한 교훈입니다. 잃었던 게 한 개 빼고 뭐 한 서너 개 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올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잃으셨죠? 현이도 많이 잃었지? 게임하다가 잃고 도박하다 잃고 그런 거는 잃어도 돼. 근데 내가 억울하게 잃은 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잃었던 거, 하나님한테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오늘 다윗처럼 전부 다 리커버리 다 해준다고,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 장본인입니다.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 잃었던 것 전부 다 회복 다 해주셨어요. 저는 다 찾았어요. 잃은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진짜 당당하게, 우리 뭐 집사람 있지만은 찾고 넘치도록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되려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오늘 다윗의 사무엘상 30장을 꼭 기억하세요. 하시면서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스스로나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없던 것까지 더 채워주심. 지금 다윗은 빼앗긴 거 찾으러 갔다가 그곳에 있던 뭐예요? 노량물 더 챙겨왔죠. 하나님 더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더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6번째입니다. 존귀한 자리에 올리십니다. 이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올리신 건 나중에 이스라엘이 뭐가 되죠? 왕이 됩니다. 왕.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니까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오늘 30장에 다 나온 얘기죠. 다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정말 여호와께 힘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들 10편 84편 한번 보십시다. 오늘 제가 계속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힘 빼야 됩니다. 내 힘이 지금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힘을 뺍시다. 그래, 내 힘을 빼야 돼요. 답은 그것밖에 없어. 자, 10편 84편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되도다 주님의 전에 거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쉘라. 복되도다 자기의 힘이 주님께 있는 사람이여 그들의 길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으며 6절 그가 박하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그곳을 우물로 만드나니 비도 그 웅덩이들을 채우는도다. 아멘. 이 박하의 골짜기는요, 개역 개정법 눈물의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눈물의 골짜기 지나갈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우물로 만들어준답니다. 그리고 비도 그 물들을 전부 다 웅덩이로 가득 채워준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고 작정을 하시고 내 힘을 빼시고 내 어깨에 이 훅 가시는 어떤 힘 다 빼시고 눈 안에도 눈도 힘 다 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보니까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의미가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다윗이 이렇게 힘을 얻었던 원리를 내 삶에 잘 적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잃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